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마태복음 11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먹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솔선수범하셔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고울들, 특히 은혜를 많이 끼친 그런 고울들이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를 받는 자들, 이렇게 5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선지자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그분이 오시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한 다음에 바로 정치적 혁명의 길로 솔선수범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2가지 개척자 일을 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야의 소리의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그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소위 정치적 개척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을 공격하고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데모들을 형성해서 데모를 일으키고 갖가지 정치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분이 일어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잔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헤롯이나 로마 정부 혹은 그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시고 귀멍거리를 듣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를 가르치신 일에만 전념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실망한 세례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오시면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세계 민족 중 국가 중에 으뜸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호령하고 통치하리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하는 정반대로 당신은 언제까지 이렇게 칙문만 지키고 지인들과 그리고 세리들하고만 지내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도록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병이나 고치고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하고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나라나 전파하고 다니실 것입니까? 지금 당장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든지 하십시오. 그렇게 다고치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지매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혁명이냐,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 그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인 국가 건설을 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바꾸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되고, 더러운 문둥이는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죽은 자에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아닌 정말 심령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이 좋은 날 등산도 제대로 못 가고 놀러도 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하신 일을 하자는 겁니다. 또한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도 주님께서 하시다 가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금목을 담당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세상 교회들은 세례 요한의 후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은 교회가 정치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가 병 고치는 일을, 그리고 세상 복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떠서 보면 무엇을 하며 걸으며 무엇을 할 것이며 묻는 병이 깨끗해지며 무엇을 하며 에이즈가 고침을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사람들이랑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소경이 무엇이며 안진뱅이가 무엇이며 문둥이가 무엇이며 귀머거리가 무엇이며 죽은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보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라고 눈을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뜬 눈은 무엇을 보고 살았습니까? 우리의 뜬 입은 무엇을 말하며 살았습니까? 걸어다닐 수 있는 다리로 어디를 가졌습니까? 사지백제 멀쩡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쓰일 만한 곳에 쓰여야 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요리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고 동력을 일으켜서 값싼 경비를 제공하는 문화와 혜택을 베푸는 그런 귀한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지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는 살상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어린아이를 유기하여 성추행하고 그의 인생을 말살시킨 젊은이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와 악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제대로 된 연장되게 하시고 쓰일 곳에 쓰이는 도구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혁명은 혁명을 일으켜서 국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민주화를 창달해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혁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혁명은 정권을 잡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도자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 경제를 부강시킬 수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양심이 올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경제는 경제인들이 하는 겁니다. 교육은 교육가가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국민성을 바로잡고 국민들 속에 하나님의 심령을 가져서 각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세계 유일의 지상낙원으로 꾸미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은 그런 지상낙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로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문제는 그런 지도자가 이 세상에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라면 대통령으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오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께서 어서 오셔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절친무심하는 세례 요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을 고치러 오신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을 고치러 오신 주님이신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오직 오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치적 혁명을 이루어 주실 그런 망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장터에 앉아서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동행하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있어야 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고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 발을 주신 것은 당신과 합해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한쪽으로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그런 이중인격적 이율배반적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말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옳은 하나님 말씀대로 두 귀가 같이 들어서 같이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능들이 두 개씩 주어진 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생활이 갈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도 있고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선도 좌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측을 긍정적으로 좌측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나의 평생에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아야지 혼합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을 행하면서도 세상에서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다 옳다고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것도 노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손가락질 해주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노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받을 짓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제법 잘 산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지도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신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묵묵부담입니까? 어떤 언질이나 희망이라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도를 고치려고만 했지 사람을 고칠 생각은 못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 속에 옳은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들이 도대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제도개혁은 또 다른 부정을 양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 11장은 끝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이 열려서 보는 사람입니다. 귀가 열려서 듣는 사람입니다. 두 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열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곳에 깨끗함이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더러움은 깨끗함으로 바뀌어지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가십니까? 또한 그렇게 되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더러움이 거룩함 앞에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깨끗하심이 우리에게 올 때 아무리 더러운 것일지라도 깨끗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부족함만 탓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강한 두 발을 가지고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깨끗해지고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되어서 드디어 복된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성만 탓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경되고 귓멍울이 된 것, 우리가 문둥이 되고 우리가 안진뱅이 되고 우리가 죽은 자 된 것을 주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경이기 때문에 그 소경의 눈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귓멍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여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걷지 못하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걷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문둥이병인 줄 아시고 우리를 깨끗해 하러 오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라신이나 벳세다처럼 주님의 권능과 혜택만을 받고 계시를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통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고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무감각, 무반응, 무관심인 이 세대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깨끗함을 받아
드려야 살아납니다.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눈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길을 해결자신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를 언제든지 내가 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사 타고 가는 차를 빌려 타고 같이 가는 어느 시골 아줌마가 자기가 탄 것도 미안한데 자기 짐까지는 태울 수가 없어서 짐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앉아있는 것처럼, 아 이건 내 가정의 문제인데, 아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인데,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그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서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짐은 고사하고라도 우리의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지고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 짐이 뭡니까? 바로 죄짐입니다. 죄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싫은 것을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죄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죄짐을 지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버거운 짐이 있습니까? 자식 기르는 것이 짐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부모가 아닙니다. 자기가 낳은 친부모는 자식이 키우는데 힘은 들지라도 짐스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시부모님 올라와 일주일만 묵고 있어도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맛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분께 맡겼더니 시원합니까? 짐이 없어집니까? 우리에게는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이 뭡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가다가 못 가게거든 내려놓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길 막힌다고 우회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좌회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면 더 막혀서 못 갑니다. 그러니 내려놓는 것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체험을 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겁니다. 매번 매 사건마다 그것을 체험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를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영원토록 신앙생활 졸업하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생활의 졸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건 끝나면 그 다음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끝난 사람은 그 다음 사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졸업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대학 시험 한번 쳐서 떨어지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린 사람은 무엇을 졸업한 겁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떨어져도 시험을 쳐서 붙은 학생은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생하고 대학 졸업생하고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포기한 것이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대학 졸업생은 시도했다가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개가 강야로 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아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상식적인 하나님을 알고 상식적인 아들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시며 절대로 상식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지를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만 안겨줄 뿐입니다. 상식이란 내 생각이 상식입니다. 그들에서 적용을 시켜보면 되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 생각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대로 해줍니다.
통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아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자기의 짐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아야 그 사람이 내 짐을 지어줄 것인가 해결해 줄 것인가 여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앞에 27절이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는 두 대상뿐입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느냐면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아보세요. 그때부터 세상을 신나게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자기 신앙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 멋대로 그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아야만 우리 아버지이고 거기에 맞아야만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소경도 계시를 받아야 되고 귀머거리도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문둥이도 계시를 받으면 깨끗해지고 죽은 자도 계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정치혁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병자나 절뚝발이나 소경을 육신적으로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계시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첫 저자는 천무리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승리한 곳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실패가 뭡니까? 재앙이 뭐고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끌어들여서 그분을 활용합시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것을 탓하지를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계속적인 계시의 삶을 삶으로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